사랑의 주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입술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찬양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일절 주님 약속하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이절 주님 약속하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이절 주님 약속하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3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3절 주님 약속하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소유미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다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생활 속에서 보호해 주심으로 오늘 또 예배하는 귀한 자리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정결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이 부족했지만 오늘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마음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소윤희 전도사님께 강건한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져 삶을 바꾸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예배함이 참 기쁩니다. 예배함이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보길 바랍니다.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31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똑같은 말씀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두 번째는 뒷부분에 있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나오죠. 이 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위로부터 오신 이,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만물 위에 계십니다. 창조자이시면서 구속자이시면서 지금도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위로부터 오시니 하늘로부터 오시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 자체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땅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하늘에 속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만이 땅의 언어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절대로 땅에 속한 언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언어가 어떤 말일까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말이냐면 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래. 나는 이렇게 땅의 언어, 이게 바로 땅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이 아니라 밖에 있는 나는입니다. 그래서 바로 육체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점점 더해서 욕심, 탐심, 그리고 시기, 질투, 욕설, 그리고 이간질, 다툼, 투정, 불평, 이런 세상에 미련을 두는 언어들이 바로 땅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 언어를 많이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늘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하늘의 언어를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무작정 긴 시간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과 연결된 잇대어진 상태의 삶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다면,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영생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벌이죠. 여기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죠. 죽고 난 다음부터 심판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잇대어진 사람들은요, 삶의 내용은 항상 기뻐합니다. 어떤 소유에 대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조그만 것에도 경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현실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생을 누리고 있고 소망한다고 말을 하면서 항상 이마에 찡그리고 있고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런 자들은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영생을 누린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바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까? 이론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명을 실제로 살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백날 첫날 배워봤자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은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죠. 그분 안에 속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속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가뭄이 닥쳐와도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누려고 하는 자들은 오늘 영생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만 그리고 내 가족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33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을 받는 자라고 나오는데요. 받는다라는 것은 그 증언이 참으로 참되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삶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인쳤느니라 해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나와요.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사정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속사정을 성령이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엄청나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할 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시고 들으신 것만을 말씀하고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사람 생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을 필수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여태까지 배우고 익힌 것이 모세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늘 양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부강하게 하고 자신들을 이방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참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고 바란 메시아는 주님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만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나의 의나 나의 영광에 들어간다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은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가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그 마음을 감사함으로 바꿔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데 왜 나만 꼭 해야 되라고 불만 불평으로 투정 부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은연중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안을 열고 보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 치우쳐서 성경을 해석하고 논하며 설교를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석하고 또 어떤 교단 내지 신학자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이론과 해석이 약간 다르다 싶으면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자기들의 이론과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아온 그리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해온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달랐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도 교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부인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자 한 것만 믿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내뱉는 그런 생활은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부분적으로 믿고 인정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을 반드시 점검받아야 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잘 몰라도 그냥 대충 생활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행한 모든 이적과 표적들 그리고 각양 은사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시인하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어떤 관념적으로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가 끝까지 살아남은 줄 아십니까? 나무 밑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 뿌리를 사시사철 적실 수 있는 지하수를 품고 있는 나무는 끝까지 삽니다. 그 아래 흐르고 있는 지하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나무는 끄떡없이 삽니다. 공기가 찾아와도 삽니다. 엄청난 가뭄이 와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래 뿌리는 지하수에 항상 젖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초원에선 공기가 찾아올 때 다른 식물들은 다 시듭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나무는 푸르게 자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바로 그 뿌리가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가뭄이 찾아와도 기뻐할 줄 알고 경탄할 줄 알고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베풀 수 있는 삶입니다. 바로 이런 삶 자체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메말라서 하나님의 강기가 써먹해져 있을 때나 그 누구에게도 나의 것을 나눌 수 없을 때 그리고 내 안에 가시만 돋아나고 있을 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시지만 자신의 삶을 심판하는 존재는 바로 본인 스스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마음 아프게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위임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내가 거부한 그 자체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때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가뭄이 닥쳐와도 우리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정녕 선하시다라는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만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범주 또한 믿고 겸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성령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필수적인 일이죠.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영생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잘 듣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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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 청년 때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말씀과 주님만을 자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정성을 다해 드린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